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 위에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시키면서 가르쳐준 후에 이제 25절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떻게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짚어나가면서 지금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30절은 뭔가 약간 중간에 끼어든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참된 말. 26절, 27절 분내는 문제 다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28절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29절에 더러운 말, 썩은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31절부터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렇게 하면서 실천적인 적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는 이 편지를 써나가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갑자기 이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권면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의미 깊은 교리를 삽입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이러이러하게 25절부터 쭉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29절까지. 그 다음에 또 31절부터 또 마찬가지예요. 악독과 노함과. 여러분이 이러이러하게 행하는 것은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슬프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 기독교 윤리와 일반 세상 윤리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인간의 일반 윤리 체계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윤리, 성경적 윤리에는 이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든 이러한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화의 삶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고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네,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이 우리 기독교 윤리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뜻, 근심하게 하다의 뜻은 슬프시게 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에게 슬픔과 고통과 비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 대부분이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거의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성경 주석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30절 본문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 확실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심중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들을 해요. 구약의 이 구절에 보면은 똑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볼 테니까 지금 찾아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하였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는 근심하게 하였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저 뒤에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슬프시게 했다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사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슬프시게 한다는 뜻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슬프시게 한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근심하게 한다로 번역을 해놓은 반면에 시편에서는 슬프시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근심하게 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슬프시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성령이 슬퍼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교리적으로 우선 상기하고 넘어갈 점은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은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때로는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격체만이 슬퍼할 수 있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자,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자, 30절 본문이 원어 그대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신 영을. 근데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잖아. 영. 예. 그러니까 인격체는 아니고 어떤 힘이지, 능력, 에너지, 감화력,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인격적인 이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감화력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선 신학적으로 성령의 인격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똑같이 독자적인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슬퍼하심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한데요. 슬픔과 사랑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막 대들다가 뛰쳐나가버린 그 딸을 인해서 엄마는 슬퍼합니다. 물론 괘씸하고 밉고 화도 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막 움직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마음이 슬퍼요. 왜 그렇지요? 엄마는 그 딸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또 유사한 예로 아들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부모가 황급히 뛰어가 보니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손목에 이 수갑을 차고 묶여서 형사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부모의 마음은 슬픕니다. 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봐왔어요. 수갑을 찬 사람들을 한두 번 봐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슬퍼요. 답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슬픔을 가져온 것이에요. 슬픔의 뒤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성령께서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은 슬퍼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슬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성령께서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깊은 사랑을 전제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통찰력 있는 분의 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여러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의식해야 하는 점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닙니다. 이보다 그가 정말 괴로워해야 하는 사실은 자기가 사랑을 거슬러 행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생각한 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보다 그가 정말 괴로워해야 하는 사실은 자기가 그 순간에 사랑을 거슬러서 사랑을 배신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장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다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밖에서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있죠. 아예 거하신다. 거처로 삼고 떠나지 않으심을 알고 있어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슨 전이라고 부르죠? 무슨 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이에요. 예.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건물은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아무리 십자가를 뒤에다 매달아 놓고 아무리 무슨 그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도 건물은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각 개인이 성전이고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나는 여기 이렇게 내주하고 있으면 되니까 내주만 하면 되잖아.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슨 내주예요? 그렇게 내주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적인 거죠. 그는 성령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니고 부단히 일하고 계셔요. 부단히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양처럼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 들이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흔들어 깨우시고 정신을 차려야지. 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에 주일 예배 설교나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 경건한 신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건 심각한 거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라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거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또 성령의 어떤 뭔가를 지금 들었을 때도 그걸 외면해버리거나 거역할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인해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거스르는 언행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 4장 본문은요. 그 공동체 중요한 이 4장 본문의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연합입니다. 저 앞에 4장 3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했죠. 여기 25절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어지는 권면들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사도는 보이고 있어요. 25절에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라는, 교회 안에 지체가 되지 않냐. 그 이웃도 교회 안에 이웃을 사실상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26절, 27절에 화내는 문제도 그렇고 28절에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도록 하는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에 역행하는 이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성령께서는 많이 슬퍼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63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사야서 6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만은 이사야서 63장 1045페이지.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63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를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8절 맨 마지막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죠? 또 9절 중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다시 조금 더 가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며, 구원이 3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기의 구원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서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 그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겪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들어올려 운반해 가셨다는 뜻입니다. 들어올려 운반해 가셨다.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운반해 가셨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자기와 단단히 묶어버리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데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음을, 이게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이 직결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시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긴 거죠? 뭘로 슬프시게 한 거죠?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하여? 반역하여, 거역하여요. 거역하여.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옛날 성경에는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성경에서는 꾸준히 보내셨다고 번역을 바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부지런히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해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했던 핵심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일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말.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계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결과? 그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무엇이 되셔서?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니? 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은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비극이 너희 가운데 되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같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엄중한 경고를 같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경우에 성령의 임재가 거치게 됩니다. 임재라는 건 뭐죠? 성령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을 거두어들여 버리셔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힘과 생명력들을 상실하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로이드 존스의 표현에 따르면 여러분은 자기가 지옥에 살고 있으며 지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구원의 영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다 철회되어 버리니까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옥에 살고 있으며 지옥이 자기 안에 느끼고 있다고 그럴 정도의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게 30절의 두 번째 문장 하반절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본문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그 부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분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근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를 찍는다?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치셨다. 저 앞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도장 찍으셨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날까지라는 것은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그 구원에 확실히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표시해 두시는 것입니다. 표시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좀 쉽고 간단한데 지금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또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붙들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바로 성령 이 두 번째 문장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구원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까지라는 이 번역이 적절치 않은 번역이에요. 이것보다는 구원의 날을 위해 구원의 날을 향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전치사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았다. 혹은 구원의 날을 향해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도장을 꽉 찍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살도록 이 도장을 지금 찍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인치심의 방향이잖아요. 인치심의 방향.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치심의 방향.
인치신 사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에 잘 맞춰서 나아가야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요지예요. 이 요지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방향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의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좋은 일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치심의 방향을 알고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있을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정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에요. 자유케 되는 일. 우리가 모든 죄와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닮는 성화가 완성되는 일을 사도는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도 온전히 닮게 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닌가? 어차피 그 지점 완전히 주의 거룩한 금을 우리가 온전히 담는 그 성화의 일이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대충 살다가 마지막 구원의 그날 부활의 시점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죄를 지닌 우리의 이 생각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으로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부단히 우리를 그 방향, 거룩, 하나님을 닮음을 향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걸 알아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이 방향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금 동참하는 것. 지금 이 더러운 말을 하나라도 이 썩은 말을 무익한 말을 형제를 나쁘게 말하는 말을 하나라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이 선한 노력이 동참하는 거예요. 미래의 거룩함의 완성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목적에 맞게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의 목적. 왜 구원해 주셨냐? 물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물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다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뭐가 있었죠? 에베소서 저 앞에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신 것도 목적이지만은 더
더 높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고 그날에 완성되도록 하시려고.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 성령이 향하여 인치신 방향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무관심하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린다면 이게 바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에 확실히 동참할 자들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부단히 이끌어가시는 쉬지 않으신 사랑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방향에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 나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슬픔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최근의 삶 속에서 나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언행은 없었나? 저도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다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려다가 그게 아니더군요. 아니다. 정식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점을 인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면 그것이 사랑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죄와 불순종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엄중한 경고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인가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시되 확실한 한 방향을 향하여 도장 찍으시고 그쪽을 향하여 부단히 저희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해가고 계시는 성령님, 그 이끄시는 방향에 저희도 맞춰감으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리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거운